자, 시편 44편이었습니다. 44편 18절 말씀. 우리들의 형편이 혹시라도 잡아먹힐 양처럼 팔린 것 같고 우리들의 상황이 도살장의 양처럼 취급받더라도 우리들은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속 결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속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결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시편 44편 4절 함께 고백할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는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고 훈련해 볼까요?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시작.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우리의 계속적인 결정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은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45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마음이 위축되어지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데 45편에서는 그 왕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5편에서 나오는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시편 45편에서 나오는 왕은 은혜와 진리의 왕이십니다. 능력과 승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45편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것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편에서 왕이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왕이여 하나님이여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아들에 관한 고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뛰어나신 분, 그 뛰어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공평하시다.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주님이 되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요 왕 되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요.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요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45편의 왕은 누가 되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고백 한번 할까요? 45편 2절입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그러면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7절에서는 그분은 바로 뛰어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신 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답고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셨냐 그러면은 천사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왕 대신 그분은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뛰어나시냐 그러면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분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아론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45편 2절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뛰어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그러면은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없다 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은혜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분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 그러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아름다운 분, 뛰어나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3절 4절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뛰어나십니다. 그분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왕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3절에서는 그분이 바로 용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사라는 것은 능력이 있으신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용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화와 위엄의 완전 무장의 갑옷을 입으신 분이시다. 갑옷을 그분은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옷을 입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허리에는 왕의 절대적 권세의 칼을 차셨고 그분이 병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옷을 입으셨습니다. 칼을 차셨습니다. 병거에 오르셨습니다. 못하기 위해서냐 그러면은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아름답고 뛰어나시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분이 용사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능력 있는 용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전쟁에 출정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러 출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에 출정하십니까? 자기 백성이 죄에 팔려버렸습니다. 자기 백성이 죄에 팔려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싸우시기 위하여 출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정하신 그분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 전쟁의 승리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용사가 되십니다. 전쟁에 출정하십니다. 출정하심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용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리셨다라고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승리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백합시다.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름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출정하셨습니다. 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고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통하여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이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분이 바로 승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말씀, 아름답고 뛰어난 은혜와 진리의 왕이 되십니다. 능력과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어떠한 다스림으로 다스려지냐 그러면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8절 말씀, 8절 고백합시다. 시작. 왕의 모든 옷은 신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황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8절 말씀 이하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능력과 승리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왕의 결혼식에 대한 말씀이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결혼식을 하신다. 왕의 결혼식에 대한 말씀이 8절이야. 그분은 은혜와 진리, 그분은 능력과 승리, 그분은 영원한 왕이 되신데 그분이 결혼하신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신랑으로서의 왕의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옷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향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는 가장 화려한 상하궁에서 나오는 신랑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현악, 평화와 기쁨의 노래가 연주된다. 신랑을 위하여 연주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결혼식에 신랑이 있다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신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에 대하여 9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신랑에 대한 이 신부의 모습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가 바로 왕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왕의 신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신부는 누가 되냐 그러면은 왕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이 왕후에 대하여 9절 말씀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가장 뛰어난 금으로 꾸민 자가 왕후고, 왕후는 이 오빌의 금으로 꾸몄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오른쪽에 서 있다. 왕후는 왕의 모든 영광을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신랑 대신 왕의 옷에 대하여 그 향기가 가득하다 했는데 그 향기는 어떠한 향기냐 그러면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들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약재,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쓰이는 약재가 바로 이 모략과 침향과 육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출정을 하셨잖아요. 그 전쟁에 출정을 하신 이유가 있다.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신부를 얻기 위하여 전쟁에 출정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그리고 병거에 오르셨는데 그 전쟁에 출정한 이유는 바로 신부를 얻기 위해서다. 신부를 얻기 위하여 신랑 대신 왕이 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왕의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서는 그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백마를 탔다라는 것이. 승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셨는데 그 백마 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 옷은 어떠한 옷이냐 그러면은 피가 뿌려진 옷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신부된 성도들을 얻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한 그 찬양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찬양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고백 한번 할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 전쟁에 나갔다고요? 신부를 얻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신부를 얻기 위하여 나간 그 전쟁에 피를 뿌려서 십자가와 향기를 통하여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다는, 승리를 통하여 신부를 얻었는데 그 신부를 어떻게 하냐? 나의 장식처럼 찰 것이다. 나는 그 신부를 나의 몸에 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얻었는데 그 신부를 이 신랑이 어떻게 여기냐 그러면은 가장 아름다운 왕관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 향해서 말씀하고 고백하고, 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너희들은 나의 소망의 면류관, 나의 기쁨의 면류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했어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로 거둔 성도들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다 했던 것처럼 이 신랑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랑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신랑 대신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부를 나는 몸에 차고 그 신부를 나는 몸에 띠고 그 신부를 나의 가장 아름다운 왕관처럼 쓸 것이다 라고 신랑 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하여 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토록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왕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하여 싸웠고 얻은 그 신부를 가장 귀히 여긴다. 이렇게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듣고 신랑을 보고 신랑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이 땅과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을 보고 신랑을 듣고 신랑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 말씀, 복 있는 성도다, 복 있는 신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신부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신랑의 사랑을 받는 자, 신랑의 사랑을 받는 자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보고 신랑을 듣고 신랑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신부의 모습이다. 복 있는 자 맞지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편 45편 10절 말씀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사랑받는 신부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신랑을 위하여 듣고 신랑을 위하여 보고 신랑을 위하여 귀를 기울여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면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잊어버려라. 너희는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향하여 집중하는 자는요, 잊어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버리는 자.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의 말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랑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신랑이 왕이고 왕이 된 그 신랑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에요? 왕후잖아요. 왕후가 된 사람은 신랑 된 왕의 말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떠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이미 왕으로 새롭게 되어졌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장한 왕후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고백합시다. 11절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시리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하라. 너가 누구입니까? 왕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후. 그 왕후가 어떠합니까? 신랑의 사랑을 받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신랑의 말을 향하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고 옛사람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떠나고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왕후입니다. 이것이 경배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그는 내 주인이시니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신랑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주인이시니 그 주인을 너는 경배하라. 주인을 경배하는 신부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집중하고 그 다음에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통하여 정말로 신랑의 말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아니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벗어버리고 떠날 수가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옛사람의 자리, 옛것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해 하는데 내 육신을 기쁘게 하고 내 육신의 삶을 보장하고 내 육신의 삶을 행복해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고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할 때에? 말씀을 드릴 때. 왜 성도 되어서 왕후가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것은 내가 왕후의 품격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후의 품격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떠나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왕후의 품격이요 주를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왕후의 품격으로 주를 경배하고 주를 경배함을 통하여 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옛것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정말로 주를 향하여 더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면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신부는 더 깊이 그 왕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부는 더 깊이 왕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경배하는 자, 왕을 더 알아가고 왕을 더 깊이 사랑하고 왕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 왕후를 향하여 왕은 더 어떻게 한다고요? 더 깊이 사랑할 것이다. 그리하면 경배하면 왕의 사랑을 더 받는 자가 되어진다. 12절 말씀 왕이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하면 왕을 경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로와 부한자. 그 사람은 고상하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들어와 부한 자들은 고상하고 존귀한 자들, 그 고상하고 존귀한 자들에게 고상함과 존귀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13절 말씀. 그리하면 경배하면 영화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리하면 주를 경외하면은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고 고상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말씀의 영화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라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진짜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경배하면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는 자, 벗어버리는 자, 언제든지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언제든지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에스더도 역시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왕후였던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아무 때나 나갔다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경배하는 자, 주를 경배하는 자에게는 왕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왕께로 자신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조차도 시종하는 친구들조차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자기만 왕에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를 경배하는 그 왕후는 왕에게 자기만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갈 수 있도록 하냐 그러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신랑을 경배하는 자, 자기에게만 그 영광과 영화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승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십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정을 하셔 싸우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신부를 얻으셨습니다. 신부를 얻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왕후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경배하라. 주를 경배하라. 경배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 나의 육체적 욕심, 세상 것 조금 벗어버리고 조금 돌이켜버리고 조금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더 놀라운 것은 너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너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계속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왕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왕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함을 돌아다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시다. 45편 1절 말씀입니다. 45편 1절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라.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넘칩니까? 좋은 말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치니까 입술에서도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넘치는 좋은 말, 입술에서 넘치는 그 좋은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17절 고백할까요? 17절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히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내 마음은 좋은 말로 가득합니다. 내 입술에서는 마음에 가득한 좋은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터져 나오는 좋은 말은 영원 찬송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 찬송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에스겔 16장 4절 5절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배꼽줄도 자르지 못한 부정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물과 소금으로 정결하게 하지도 않은 자였다. 강보에 쌓이지도 않는 자,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 없는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진 자가 바로 저희들이었다. 우리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참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에 허덕이며 사단의 종로로 타였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며 발길질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부정하고 버려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승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은혜와 진리의 왕, 능력과 승리,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천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버려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왕을 보내셨습니다. 왕을 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왕후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천하고 부정하고 사망에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되게 하셨다. 살리셨다, 성도가 되게 하셨다,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왕후가 되게 하셨다. 어린 양의 신부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왕 되신 왕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마땅함이 이제 무엇이다고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날이 왕후의 품격을 지키는 새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경배함을 통하여 주 대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듣고 보고 귀를 더 기울인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좋은 말을, 내 마음에 좋은 복음의 말씀을 채워 버릴 수 있고 잊을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경배하는 자로서 말씀을 더 들읍시다. 더 봅시다. 더 귀를 기울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길을 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걸음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왕후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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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는 것이 왕후의 품격입니다.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이 아니라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 길을 멈추지 않도록 더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경배하는 자를 향하여 약속하셨잖아요. 더 사랑받을 것이다. 더 존귀케 되어질 것이다. 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더 너로 인하여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의 약속을 누려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